2020년 마지막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인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인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인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12월 30일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 깊숙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세임 얻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없이 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심령마다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상세히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만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아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랍비여,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맹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를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맹인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면서 그 맹인을 저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합니다. 그러자 맹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맹인을 눈을 뜨게 된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이 소경을 부릅니다. 눈 뜬 소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를 위협하죠. 소경아, 눈 뜬 소경아, 너 안식일에 눈을 뜨면 안 되는 거 알지? 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눈을 떴던 그 예수를 부인하면 된다. 만약에 부인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출교를 위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형벌 중 하나는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하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출교를 당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그가 죽으면 그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를 위해서 곡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교는 아니지만 출교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분을 사고 나서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죠. 이거는 도망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출교와 같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야곱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만큼 두려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위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 했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소경은 그가 했던 이야기는 나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지자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소경의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불러서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너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짓을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하는 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했던 이 일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지금 눈을 뜨게 했던 예수라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가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한 협박입니다. 맨 처음에 너 출교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고 너도 안식일법을 어겼다 라는 거죠. 예수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소경이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경이 어떤 일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회유와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나면 나에게 회유와 협박이 오지 않는데 적당히 믿으면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 심한 환난이 닥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눈뜬 소경에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에 서라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만 서면 너 눈 떴으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팀 아니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요, 소경에게 이런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눈뜬 소경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 눈이 봤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오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내 눈이 어두웠던, 내 눈이 캄캄했던 내 눈이 떠졌고 나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출교까지 각오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강요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뜬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눈뜬 소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죄인인지 모르겠고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위대한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그는요,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많은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것 한 가지, 은혜 받고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을 살리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압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는 대로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죠. 출교 이야기를 하고 위협을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소경에게 다시 묻는 거죠. 너 정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더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거죠. 소경의 대답이요, 더 재밌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이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느냐고요 묻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똑같은 말 계속 묻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쾌하게 유머로 이야기하는 거죠. 눈뜬 소경이 유머를 던지는 겁니다. 계속 묻자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맹인의 통쾌한 승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쩍벌쩍 뛰는 거죠. 압력이 안 통합니다.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신들은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는 것이죠. 그들이요, 욕을 해요. 눈뜬 소경에게 막 심한 언어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요, 눈뜬 소경은요,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다 보면요,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욕을 얻어먹을 위치가 아닌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이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럴 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커갈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 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이 교회는 교회가 주차장이 약해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주차장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주차장에서 교회 주일날 되면 교인들 차가 오면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에다가 선을 쳐놓고 차량들을 다 안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주차 봉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차 봉사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차를 잘 대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주차 줄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데나 막 댑니다. 그러면 이 주차 요원들이, 주차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가서 집사님 거기다 대면 안 됩니다. 이쪽에다가 반드시 대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가끔 주차하라고 했던 성도님들이 주차 요원들을 눈으로 째려봅니다. 그냥 내가 대면 되는 거지, 아무나 대면 되는 거지라고 째려봅니다. 이쪽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때로는 이분들이요, 같은 성도님들이 화가 나서 막 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차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분들도 화가 나죠. 나도 교회를 봉사하려고 왔는데, 나도 사회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역할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높은 저명한 인사인데, 이 욕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요, 저희들 목회자에게 와서 하소연하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회에서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와서 주차 봉사한다고 이렇게 저를 깔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요,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전에 와서 요거도 먹어야지 되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직 저분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하니까 집사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집사님이 이거 잘 견뎌내면 집사님 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귀하게 쓰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성전 안에서 힘들게 일하고 때로는 욕으로도 먹는 일을 했던 그분들이 오히려 더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충성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욕이라든지 모욕들을 안 당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내 믿음이 커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깜짝 놀라운 것은요, 소경의 변화입니다. 33절 말씀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경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소경은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믿음이 점점 자라날 때입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이 작았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소경이요, 요한복음 9장을 시작을 할 때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인간, 길에서 나와 마주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한 단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아, 저분이 어쩌면 치유자 할 수 있겠구나
저분이 어쩌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의사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그가 눈이 뜨고 나서 저분이 한 따뜻한 사람 혹은 의사가 아니라 선지자이구나, 구약시대로부터 준비되어 왔던 선지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그가 이제는요, 아니다,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35절에서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당신은 의사가 아니고 당신은 한 사람 치료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석영이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절했다라는 것은 복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석영이요, 점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뛰어난 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한 인간을 통해서 만났던 그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리워서 성전에 옵니다. 너무 외롭기 때문에 내 외로움 달래줄 사람 만나려고 성전에 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병 때문에 성전에 옵니다.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사처럼 표현되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 역할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요, 이분들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녹화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의심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깊이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지요. 34절에 보면요, 너가 우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내쫓아 보내게 됩니다. 석영은 내쫓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요, 그가 다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39절 말씀,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신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도록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감겨지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들이 아무리 명예와 영광과 물질과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둠의 길을 걸었을 때 소경과 같은 어두컴컴한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눈뜬 소경처럼 더욱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을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몸을 숙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뜬 소경처럼 예수님 앞에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오늘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눈뜬 소경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돌이켜보면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었지만 나의 등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믿으며 걸어왔던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산업에 분기 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는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역사, 여호와라파 치료의 손길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예배였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고요. 대신 1월 1일 신년 예배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5시입니다만은 저희들은 6시에 월삭 기도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신년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